할렐루야. 우리 스킷 드라마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랑은 좀 틀리더라고요. 자세도 좀 나오고 구성도 있고 그래서 이 스킷 드라마 할 때에 분명한 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요청을 할 때에 복음적인 스킷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복음적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면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복음적인 스킷 드라마를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3월 달에 청관원 목사님 다시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이나 2월 달에 최강희 씨가 지금 한번 올려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얘기 중인데, 최강희 씨가 연예인이지만 자기 세런이 지금 몇십 명이래요.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제가 그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연예인 최강희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사람 모으려면은 부를 수 있는 연예인들 있어요. 좀 유명한 연예인인데 요새 쉬고 있는 연예인들은 그냥 좀 저렴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강희 씨를 콕 집었어요. 최강희 씨를 컨택을 할 수 있게 다리를 놔봐라. 그래서 지금 컨택 중에 있어요. 컨택 중에 있고 근데 스케줄을 미리 얘기를 해주라 해서 2월 달도 괜찮고 4월 달도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저는요 그냥 최강희 씨라는 이름을 놓고 현수막 걸고 홍보해서 사람 모으는 건 할 수 있어요. 청관영 목사님 때도 그냥 홍보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사람들 와서 서비스 즐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고도 연예인들 더 부르고 싶은 사람들 여럿 있어요. 누가 또 이렇게 막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마음이 맞아야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최강희 씨가 캠퍼스 대학 사역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랑 맞기 때문에 제가 컨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혼자서 홍대에 나가서 피켓 들고선 전도하고 있고 또 전도 영상 자기가 직접 제작해갖고 좀 하고 있고 다니는 교회가 대학연합교회라고 예전에 이름이 대학연합교회야.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대학생들로 시작한 건국대학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이게 우리가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옳다 했으면은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이 놓고 그 둘만 있는 것이 보기에 좋았으면 그 밑에 자식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주고 아브라함의 인생만 봤다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으로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풍성하게 할 거라고 하는 번성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 주시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흘러가야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는 거고 복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만 즐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굳이 내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계획 중에 하나가 뮤지컬도 거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팀도 공간은 협소하지만 기독교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공연들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런 공연 하나하나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오신 분들이 다 뭔가 만족해 갈 수 있는 그런 공연.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같이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돌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시작. 예, 부르짖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축복.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그 다음 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에요.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를 주님이 아시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여기서 주님이 이들에게 주는 마음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낙심. 지금 현재에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에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낙심해야 될 사람이, 낙심할 사람이 있는 거죠. 예. 낙심할 사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에 낙심 써 있는가?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심하지 않을, 왜 네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이 대화와 이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는 거죠. 난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찾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이 과부가 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처한 상황은 과부만이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원수로부터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원수로부터 원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을 낙심하게 만드는, 절망케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절망하고 낙심한 만큼의 큰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불이한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억울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에게 가서 이 여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금 이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예. 어느 것 하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여인. 그 보겠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있겠어요? 눈물 흘리는 거, 그저 하늘 쳐다보면 한숨 쉬는 거,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 이 여인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겠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저 그냥 혼자 눈물 흘리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누구 만나면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일, 그런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과부의 일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망하고 힘들어 아파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과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여인을,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나와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죠?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오면은 재판관은 뭐냐면은 어쩌면 이 시대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정의로 외쳐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그죠? 옛날에 그랬거든. 너가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면 너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시대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어제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을 해보면요, 공사장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만큼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쎄빠지게 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구하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봅니까? 불의함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버는 사람들의 월급은 더 많아지고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의 월급은 더 적어지고 있고, 그죠? 월급이 올랐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출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극적인 상황이지만 재판관이 이 사회를 얘기한다면 과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소외된 계층, 연약한 계층, 우리겠죠. 그죠? 이 대학생들도 얼마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겠어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겠어요. 안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는요, 대학만 나와도 졸업이 잘 됐고 그냥 취업만 해도 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냥 입사하는 순간 뭐예요? 정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2년 후에 3년 후에 재각하고 그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눠지는 관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들은요 계약직이 너무나 익숙해. 그리고 이제는 계약직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계속 터진 게 뭐예요? 그 공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용하는 비리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붙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지. 그걸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원서만 넣어도 알아서 다 고쳐줘. 그리고 합격을 시켜버려. 신기하지 않아요? 예? 뭔가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들 어떻게 군대를 그렇게 잘 안 가는지, 뭔 놈에 그렇게 몸이 안 좋은지, 근데도 불구하고 다들 공기업에 들어가고 다들 좋은 데에 취직을 하고, 그죠?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는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절망하게 만든 것으로부터의 원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감이 오는 거죠.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담을. 예. 요즘에 옛날에는 스카이 했지.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에 가야지 성공한다. 지금 스카이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스카이는 서울, 인천, 경기야. 바뀌었어요 지금 단어가. 아까 뉴스 좀 봐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스카이야, 서울연대, 고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 이제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랭킹도 바뀌었다고. 랭킹도 바뀌었다 했죠. 예. 근데 스카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경기권 이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예. 드라마도 보면은 애들이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하는 얘기들이에요. 지방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별로 없어. 안 그래요? 다들 뭐예요? 밤에 기차 타고 서울 가고, 밤에 버스 타고 서울 가고, 그래서 서울 가서 성공하는 그런 얘기들만. 그런 어쩌면은 이 상황이, 이 과부의 상황이 우리와 너무너무 같다라는 거죠. 과부라고 하는 것이, 그죠? 남편이 없고 그 과부니까 자식은 있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 가운데에 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영혼들, 그죠? 그런 억울한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찾아간 건 누구라고 했어요? 재판관이라는 거죠. 재판관. 예, 재판관. 근데 오늘 이 재판관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회랑은 또 틀려요. 오늘 이 재판관은 자기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분, 자기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분,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동기를 무엇으로 찾았냐면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또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이것을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설교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 기도가 그들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낙담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야. 낙담할 것들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힘들고 아파하는 상황들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것이냐, 성경을 읽으며 돌파할 것이냐, 찬양을 하며 돌파할 것이냐 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로 돌파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것을 돌파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한 돌파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과부가 취한 행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의하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재판관은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유대의 이 시대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면은, 재판은 누구에나 공평해야 되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사회가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주어지고, 그래서 변호사를 설립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법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죠. 저도 되게 허탈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은, 빵 하나 훔치고 분이 하나 훔쳤는데 징역 2년 맞고, 국가에서 수천억 원을 헤쳐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 이게 대체 뭘까? 우리는 돈 1,000만 원, 여기 우리 청년들 전세금 하려고 대출 받아보려고 한 2,000만 원 정도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 여기저기 알아본 친구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대출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1-2천만 원 대출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수백억 수천억을 그냥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안 갚아도 그냥 망했다고 신고 뿌리면 끝나. 우린 1,000만 원 안 갚으면은 블랙리스트 올라가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이 뭐야? 핸드폰 요금 10만 원 안 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 원래 이 유대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면 누구나 다 이 재판을 공평하게 받아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을 들어올 때에 둘 다 옷을 똑같이 입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누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것을 재판관이 알 수 없이 이들의 상황을 얘기를 듣고 재판할 수 있게 그래 됐는데 그래야 되는 거 정상인데, 보면 어때요? 뒤로 돈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뒤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여인의 이 억울한 여인의 얘기를 들을 때에, 불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돈 있고 빽 없다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밤낮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자신의 고통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재판관으로부터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그 재판관으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여인이 찾아갔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찾지요.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억울함에 밤낮으로 찾아와서 부르짖었더니,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여인 때문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것이 뭐냐면, 이 기도의 비유가 바로 이 과부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근데 여기서 그 원한이라는 것은요, 어떤 악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악한 감정에서가 아니라 마음에 맺힌 한 간절한 소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간절함인 거예요. 사무엘상에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원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원통한 심정. 왜 내가 아이가 없는지, 왜 나의 인생은 이런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처량한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했던 마음, 그게 바로 그 원통한 한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이 과부 여인도 이 한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의 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 여인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는지, 그 이야기의 키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면 다른 말로 간절함이에요. 예레미야 4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아멘. 또 그 전에도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택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회복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근데 묻죠. 그럼 하나님이 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냐?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냐? 이것에서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증명해봐라. 내게 데리고 와봐라.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뭔가를 말할 수 없어요. 뭔가를 그걸 표현할 수 없어요. 뭔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오지요. 마음에 답답하지요. 근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가 어떠한 것으로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겐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것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대요. 너무나 완벽한 것은 그 이유를 댈 수가 없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수학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넌 나를 사랑하냐? 나 사랑한다. 그럼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한번 표현해봐라. 이것은요, 무엇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완벽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사이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잖아.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만큼 완벽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낙심한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될지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나를 구원한 나의 구세주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묻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만큼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완벽함 속에서 자꾸 무엇을 찾는 거예요? 허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의 교회가 강력했다라고 할 때는요, 부르짖는 자들이 많았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는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르짖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안 그래요? 기도를 해도 밤에 정말 자기의 이 원한을 가지고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그냥 할 만큼, 그만큼 그냥 하고 머무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할 만큼 했다면 그 불의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와 비슷한 사람이 오면요, 더 안 들어줘요.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저거 뭐 한 보름 지나가면 없어질 거야. 근데 한 달째 하고 있어. 저놈은 좀 오래 가네. 2달이 됐어요. 아따, 저놈 좀 끈기가 있네. 안 들어줘. 근데 그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은 가운데 그 불의한 자가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만 더 들어줘요. 내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저런 놈들은 독종이야. 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빨리 해주고 마는 게 나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얻어냈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은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그래? 왜 불의한 사람을 얘기를 해?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닌데. 불의한 자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좋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부르짖는 기도는 천박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한 맺히고 자기가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 어떻게 고상하게 할 수 있어? 그죠?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고상하게 젓가락으로 말이지 밥을 5개, 6개씩 먹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고상하게 말이지 그거를 정수기에다가 해갖고 정수기에서 걸러갖고서 물을 이렇게 먹겠냐고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단 대가리부터 쳐넣겠죠. 안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부르짖는 마음. 네. 나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근데 잘 봐요. 분명한 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돌파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에 지금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냐면 하나님부터의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을 우연으로 받으려고 그래. 길거리에서 그냥 받으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정말 그 억울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억울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는가? 그 억울함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잘 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또 그래,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기도로 시작했으면 그러이려 하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이걸로 가면 깔끔한데, 그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가서는 뭘래요? 내가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일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까? 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사 미쳤나? 지금 아까까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아니라고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왜 믿음에 대한 얘기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얘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에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앞으로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라는 뭐냐면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재림의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뭐예요? 그때까지 뭐냐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다는 게 있는 거죠. 이해돼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냐 하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고난을 당하겠지만 자기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한 자기의 문제, 곤란한 거,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걸 줄 알아요.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럼 뭐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보세요. 문제 앞에 쓴 사람은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문제 앞에 쓴 사람은 지금 급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그 문제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오래 가지를 못해.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해요?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가? 마음의 낙심이 와서 세상에 그 마음을 뺏겨버리면 기도 못해요.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주님의 교회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한번 자기 스스로들 돌이켜 봐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제 앞에서는 신앙 없는 사람들도 해요. 예전에 저한테 문제만 생기면 전화해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두 번은 해줘요. 근데 세네 번 되니까요, 내가 막 짜증이 나. 내가 무슨 자기 문제 풀어주는 사람인가? 짜증이 나요. 네, 진짜로. 목사지만 짜증이 나요. 나중에는 내가 그냥 전화를 피해요. 안 받아. 네. 내가 그 사람 문제를 풀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난 무당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지, 나는 무당이 아니라고. 근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찾아와. 아니에요. 문제 앞에 쓰려고 하지 말아요. 문제 앞에 쓰려고 하지 말아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그 권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녀가 가진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키예요. 믿음이라는 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간절함, 나았으면 좋겠다, 기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랑한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에 가지라. 그리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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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봐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왜 내게 부르짖어라. 엄한 데 가서 부르짖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것이 나와 여러분 중 하나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이슈가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카드 포인트예요. 예, 카드 포인트. 나이 있는 사람들은 카드 포인트 사용할 줄 몰라. 그죠? 저도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사용할 줄 몰라. 자, 기껏해야 파리바게트 빵 살 때 200원 할인. 그리고 옛날에는요 알바하는 애들이 뭐 할인 카드 있어요? 물어봤거든. 요즘엔 안 물어봐. 그냥 결제해버려. 나쁜 놈들. 그리고 옛날에는 영화라도 보니까 영화관 극장 할인해도 받겠는데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포인트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어제도 카드가 하나 새로 날라왔거든요. 포인트를 뭐 2배로 준대. 그래서 왔어요. 그때 내가 원래 쓰던 카드가 보니까 포인트 카드가 아니고 카드를 긁을 때마다 할인되는 할인용 카드야. 근데 할인이 0.7%. 근데 이 포인트는 1.5%에서 2%. 더 좋은 거잖아.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포인트 사용할 줄 모르니까. 포인트를 사용하진 않아요.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하나 포인트가 한 7만 8천 점이 있거든. 하나 포인트에 7만 8천 점이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겠어. OK 캐시백 포인트가 3만 8천 점인가 있거든.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 줄 수 있는 건가?
안 줘. 사용할 줄 모른다 했잖아 내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때 그냥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빼주는 게 제일 좋아. 네.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카드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카드들은 보세요. 어떤 카드들은 뭔가를 사잖아요. 그럼 그거에 플러스된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제가 쓰는 카드 중에 SK 클럽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건 일정량을 쓰면은 주유를 하면 1리터에 150원씩 할인돼. 차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 차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네? 10리터 넣으면은요 1,500원이야 100리터면 15,000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되죠? 내 차 2번 넣으면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이 빠지는 거야. 통신요금이 15,000원 할인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하는 이유는 2개밖에 몰라. 나조차도 그걸 몰라요. 내 카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항공권 끊으면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게 만땅 차 있는 상태죠. 근데 사용을 못해. 슬프지. 그죠? 극장 가면은 아마 극장 한 번 할 때마다 한 3,000원인가 4,000원인가 할인될 건데, 아마 책 사면은 10% 할인되고, 스타벅스 가면은 10%인가 15% 할인되고, 할인 겁나 많이 돼. 아깝죠? 난 스타벅스 안 가니까. 톨드밖에 안 가잖아. 내가 톨드에서 어차피 공짜인데 내가 거기 가서 뭐 딴 데 가서 뭐 선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쌀 일이 없어요. 아깝죠? 내 거 갖고 쓰고 싶지. 아까 내 하나 포인트 78,000원 갖고 싶지. 여러분들 78,000원보다 훨씬 많은 마일리지가 있는데 사용 안 하잖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겠다라고, 카드 긁으면 결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밤낮으로 이 원한이 풀릴 때까지. 나는 이 교회에 부르짖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뒤에 가면 그 나온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응답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자들이 이 밤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밤에 오면은 막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들렸는데 음악 소리만 들려. 음악 소리는 그거 기도 소리는 작고,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지 돼요. 옛날에는 이 원한 가운데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곡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의 기도가 살만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도 응답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스타일이 바뀐 건가. 여러분 오늘 밤에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멘. 우리는 점점 기도가 약해지는데,
기도가 점점 약해지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근데 사자는 지금도 그런 약한 자를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먹히고 말 거야. 그러면 언젠가 먹히고 마는 거예요. 왜? 사자는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연약한 자를. 그러면 그 연약함을 기다리는 거잖아. 근데요, 강한 자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이해돼요? 내가 넘볼 수 없는 강한 자. 점점 좋아지면은 사단이요, 점점 좋아지는 사람을 기다릴까요? 점점 약해진 사람을 기다릴까? 사단은 지혜로워요. 사단은 지혜로워. 점점 강해진 사람들을 가서 굳이 건들지 않아요. 점점 약해지는 놈들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점점 약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에게 시한부 인생 맡겨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그 사단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우는 사자를 울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웃긴 거였는데 안 웃겼어. 기도합시다. 지금 웃는 거야? 충청도구나. 왜 예수님이 오늘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지 돼요. 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끝내는 기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닫혀 있었던 그 마음들을 여십시오. 어느 순간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편안한 자리로 여겼던 것들을 오늘 깨우세요. 그 나의 기도의 소리가 그냥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가운데 찾아오는 간절함이 뭔가 있나요? 돈에 대한 게 있나요? 진료에 대한 것이 있나요? 관계에 대한 것이 있나요? 세련에 대한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간과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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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에 맺힌 나의 한도, 나의 간절한 소망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울 것이다. 간절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뚫린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억압되어진 자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여러분 낙담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피했던 것들, 주저주저했던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 한 년 하나 가운데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을 가져 나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야성을 깨우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갔던 모습. 어쩌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살만한 것 같아요. 살만하다 생각되니까 점점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점점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상처가 도려지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신앙은 주님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냥 아침에 피었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믿음, 열정에 끌어올랐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믿음, 내가 신앙생활이 좋았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예배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해요. 이 주님의 교회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해요.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연약해져 있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일으키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원한과 나의 이 소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여하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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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리더들도 기도가 많이 약해 있어요. 내가 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리더들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팍팍 들려야 되는데 그냥 그 있잖아요, 데시벨이 거의 비슷해. 누구 하나 튀지 않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가는지 뒤에 가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누군가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옛날엔 현우가 그런 거 있었는데 현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안 들려. 옛날엔 저 뒤에서부터 쫙 들렸는데 안 들려. 여러분, 그런 기도 소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승근이가 교회 갔더니 승근이가 군대 갔더니 아멘도 없어. 그냥 아멘도 우리 다 비슷해. 청관학 목사님 할 때 승근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승근이는 어디에서 다 들려.
컨퍼런스 때 휴가 나왔잖아요. 아멘 소리 듣고 승근이 왔구나.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승근이 왔구나. 현우 휴가 나와서 기도했을 때 내가 느꼈거든요. 딱 앉아있는데 현우가 어떤 놈이 뒤에서 찌야 하면서 이제 하는데 현우 휴가 나왔네. 그 사람이 기도 소리만 들어도 지금 되게 찔릴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분 묻어가려 하지 말아요. 이왕이면 앞서가요.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그리고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믿음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 믿음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간청하며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난 여러분이 그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있으면 환영하십시다. 없나요? 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십시다. 점점 이런 날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내게 주님이 그 영혼을 주실 때까지 이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주십시오. 진실로 영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주십시오. 얻기까지 기도하는 인내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르짖는 자에게 부어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되시는 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전부